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복의 근원을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합니다. 본토 친척 집을 떠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자, 2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종인 하갈을 태어난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누구죠?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근데 23절이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육체를 따라서요. 이삭은요? 약속을 따라서요. 무슨 말이죠?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75세 때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 약속한 게 뭐죠? 내가 큰 민족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9년까지 지났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아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졌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들 영영 못 낳는 거 아닌가? 대가 끊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의 인간적인 꾀를 생각합니다. 방법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여종인 하갈과 아브라함이 같이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여종 하갈을 불러다가 너 우리 남편하고 자라. 아브라함, 당신 이 여종하고 자세요. 같이 잤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눈앞에 당장 결과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성공이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주와 멸망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바심 때문에 정말 급해서 정말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죠? 결국에 이삭의 영원한 적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공이 결국에 뭐죠? 그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 신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사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세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떤 아들이죠? 약속에 따라 낳은 자녀입니다.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자녀, 바로 약속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계속 혹시 보실까요? 24절이요. 자, 시작.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신에서 나서 종이 된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비유래요.
그것이 바로 율법과 믿음의 비유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스마엘은 뭐를 대표할까요? 이 세상의 자녀예요. 그럼 이삭은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 자, 보십시오. 25절, 26절이요. 자,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아멘. 지금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아들들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 아들들의 모태가, 이 아들의 근본이 이 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누구라고요? 하갈입니다. 하갈은 뭐라고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땅 위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습니까? 땅입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 땅의 자녀들, 세상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어머니 누구라고요? 사라요. 사라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저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삭은 어디서 온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말씀을 27절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실까요? 27절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슬퍼하여라.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뭐요? 소리를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뭐요?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많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홀로 사는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그 사람의 자녀가 정말로 남편이 있고 곁에서 늘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자녀보다 더 많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신앙이란 이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역사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그것을 이사야서 54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재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사야서 54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4장, 순교자의 길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54장 1절. 자, 시작.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뭐라고요? 홀로 사는 여자, 임신을 못한 여자가 더 많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5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어떻게 홀로 사는 여자가, 버림받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자녀가 더 많으냐? 그건 뭐냐면 그 홀로 서고 외롭고 버림받은 여자의 남편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다시 보실까요? 5절. 너를 지으신 분께서 뭐예요?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홀로 서는 여자, 버림받은 여자, 그리고 잉태할 수 없는 그 여자의 남편이 누구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부터 나온 자녀가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남편은 혈육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적인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양적인 얘기보다 질적이고 영적인 얘기입니다.
누가 더 복되다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부터 낳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그 가정이 더 축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은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압제와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고요. 버림받은 여자고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고 낙담되고 좌절한 거예요. 우리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냐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드냐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가 더 많아질 것이다. 너희가 축복받고 너희가 은혜로운 그러한 자녀들이라고 격려해 주시며 북돋아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미래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실현된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동정녀 마리아예요. 자, 한번 질문 드릴까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마리아죠. 자,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요. 요셉이 아닙니다. 그죠? 요셉은 양아버지는 될 수 있습니다.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모든 자녀, 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 그 여인의 남편이 누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복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즐거워하며 너희가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굴까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28절. 본문 28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선택하셨기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난 자녀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일어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보실까요? 29절이요. 자,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때에 먼저 난 이스마엘이 나중에 난 이삭을 괴롭힙니다. 못살게 굴어요.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요? 세상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합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개독교라고 불러요. 좋은 말이 아니죠? 목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목사라고 불러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짱로라고 부릅니다. 권사님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간사라고 불러요. 간사. 그러면 집사님들은요? 잡사라고 부릅니다. 잡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좋은 일을 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요,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옵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이 되게 하려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시작 뭐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진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얻지는 못합니다. 누릴 수는 있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얻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이며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이 세상 자녀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많이 얻은 것 같지만 죽음은 뭐예요?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요, 영원한 멸망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3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자유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입니다.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 모두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녀는요,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들은요, 외모 지상주의의 종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이제 군대에 들어갔어요. 미군에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국으로 파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금 대구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드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엄마, 한국의 여자들은 굉장히 이상해. 뭐가 이상해 하니까 다 똑같대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뭐요? 성령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모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모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저도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기도 제목이 뭐야?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빠 대머리 되지 않게 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요즘 제가 머리가 벗겨져 가는데 대머리가 될까봐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면 성경을 찾아보면요, 대머리는 꼭 안 좋은 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습니다. 대머리가. 나이도 들어 보이고 싫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빠 대머리 되지 않게 기도해줘. 그랬더니 우리 딸이 달려가지고 이러면서 제 머리에 안수를 딱 하고 손을 대고 머리야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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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줬어요. 옆에 있던 우리 와이프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머리 안 자란다. 물을 뿌려 물을 뿌리면서 손을 잡고 자라라 자라라 그렇게 하라고 덩달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대머리 안 되게 해달라.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저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꾸 흰머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머리가 하얗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왜요? 마찬가지십니까? 막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거는 기도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잠언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입니다. 그래서 백발은 좀 좋은 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염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흰머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외모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요.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요. 깔끔하게 입으시고요.
남들이 볼 때 뭔가 좀 달라 보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그렇게 입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여자 성도님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름다움이 죄라면 여러분들은 다 사형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모가 중요합니다. 외모를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중심이며 우리의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우리의 중심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모보다 더욱더 우리의 중심을, 이 영혼을 가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기능주의 혹은 실적주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그 다음에 기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처음에 일어날 때에 지혜로운 사람들, 현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인간이 기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이 기계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인간이 기계화 됐어요. 부품화 됐고요. 상품화가 됐습니다. TV가 있는데 이 TV가 고장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부품을 사다가 새로 갈아 끼우죠. 옛 부품은 버리고, 고장난 건 버리고 새 걸로 갈아 끼웁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요즘은 어떻게 하죠? 아예 TV를 통째로 갖다다 버리고 그 다음에 새 TV를 갖다다 거기다 채워놓습니다. 필요 없으면, 기능을 못하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바빠지게 일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너무 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하는 만큼 일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쫓아냅니다. 더 젊고 더 일 잘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갈아 끼워요. 이게 부품화가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경제성이 없다면, 이런 효율성이 없다면 회사는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근데 그것이 바로 산업화의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로 변하고 있습니까? 부품으로, 상품으로,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대형품으로 인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그 병원에 11년 동안 전신마비된 환자가 있습니다. 손도 팔도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환자가 있는 그 병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요, 이 병실만 들어가면 다 웃는 거예요. 막 대박이 납니다. 막 다 웃음이 터져요. 막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까까까까 그냥 막 아하하하 이 정도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냐 자세히 봤더니 바로 그 전신마비 환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유머를 잘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유머를 잘하세요? 했더니 이 환자가, 전신마비된 환자가 자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원래 택시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아무것도 못 움직입니다. 너무 힘이 들고요, 너무 낙담이 돼서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마비됐으니까 내 팔과 그리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약 좀 사다 달라고. 내가 그 약 먹고 콱 하겠다고. 근데 그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은 있어줘. 나를 과부로만 만들지 말아줘. 내가 당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게. 그래서 당신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내가 산책도 시켜줄게. 그래서 제발 사랑만 있어줘라고 부탁하고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역정을 했다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오래된 병에 효자가 없다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아프면, 조금만 더 힘들면 당신 나 버릴 거 아니냐고. 내가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당신이 떠나고 그 욕하고 그 마음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 차라리 지금 약을 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전신마비 환자잖아요. 근데 한 번도 욕창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2시간마다 그 아내가 70kg가 넘는 그 남편을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해준 거예요. 산책도 데리고 나가고 욕창 한 번 안 걸리는 거예요. 5년 동안 정말로 정성스럽게 그 남편을 보호해줬고 간호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아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죽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본심이구나. 그래서 다른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뭘 할까?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살아있어서 고마워. 아빠가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 다른 걱정하지 마. 아빠 열심히 잘 살아만 있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얼굴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손발은 못 움직이지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TV 개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 말도 배우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각색도 하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오면, 아내가 오면, 그리고 자녀들이 오면 막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유머가 나와서 그분만 만나면 모두가 빵 터집니다.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불행해 보이세요? 전도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셨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불편할 뿐이지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저를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잖아요.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어요.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다 받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장사하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쫄딱만 합니다. 다 날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을 사 먹을 돈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라도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하다가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들이 저 멀리서 오니까 달려갑니다. 안아주세요. 좋은 옷을 입히시고 좋은 신발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안아주시고. 그 아들이 성공했나요? 그 아들이 잘 됐나요? 그 아들이 업적과 그 아들이 기능을 잘 했나요? 쫄딱만 거. 근데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잘하길 원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길 원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쫄딱만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능은 중요합니다. 실적은 중요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간절히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와 사랑. 정말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제가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주여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영혼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모자라지만 더욱 그럴수록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능주의와 실적주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종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세상은 죄의 종입니다. 그죠? 그들이 죄에 매여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뭐죠? 하마르티합니다. 원어로. 관역이 있는데 벗어나는 게 죄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하나고 그런 뭐예요?
안 하고 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합니다. 죄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동성애 하지 말라 그러는데 동성애하고, 간통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통을 합니다. 꼭 그 길로 나아가요. 근데 세상의 자녀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직업상 악인의 꾀를 쫓아야 되며 죄인의 길에 서야 됐습니다. 근데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도 죄인의 길이 서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이걸 알겠죠. 그래서 그 길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됐다고, 그것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세상에 종이 되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의 위협 앞에서, 모든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상이 말합니다. 외모가 전부지? 그래? 그러면 돈이 전부지? 돈은 전부인가 봐요. 자, 능력이 전부지? 동성애 괜찮지? 간통은 괜찮지? 이 정도쯤은 괜찮지?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대답하셔도 세상에 정말 유혹에 앞섰을 때는 우리가 더 강하게 말해요. No! I am son of God. I am daughter of God. I am childre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며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그 어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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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